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재판을 통해서 위협을 받았지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옳겠는가라고 하는 담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말하고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을 금한다는 말을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2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물론 기도에 여러 내용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주요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겠죠.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라고 다윗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장로들이나 이 관리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위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위협,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믿고 따르고 당신들끼리 어울리고 모이는 것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은 금한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전하지 말도록 한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뜻, 그 사명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예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 열방들이 분노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인데 과연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거나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견된 것이어서 이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20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이런 결정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을 막는 이것이 지금도 지금 이 사회에서도 여전한 사탄의 계략으로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된 것이죠.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회 문화가 발전하는 가운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군요 라고 말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이런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가 빨리 제거되게 해 주십시오. 저 헤롯 정부가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세상의 군왕들이 언제나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고 복음이 전하여질 때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해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실제로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을 위협하는 그 위협과 압박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추적하는 사울에 대하여서 사울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그런 가운데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를 택했던 것이죠. 단순히 사울이 왕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물론 그런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으려는 중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수십 년을 도망자로 살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반복적으로 찾아왔을 때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더 살피고 그거를 행하려고 했었죠. 여기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기도는 그런 다윗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열방과 군왕들이 주를 대적합니다. 이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대적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뜻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잘 수행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고 마치게 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한 결과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아주 담대하게 기도를 잘했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에 매달렸구나.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잘 해나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기도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탄의 위협을 이겨내셨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들의 상황 속에 벌어지는 많은 사회적인 압박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자신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성령의 주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끊임없이 멈춤 없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분노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거기에 위축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와 문화가 더 우리를 압박하게 되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인데 그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대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깨닫도록 하시는 그 모든 성령의 조명과 인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사회를 평안하고 마음에 근심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은 약국에서 처방하는 그런 유용하고 효과 있는 그런 약품이 아닙니다. 배 아플 때 먹는 소화제도 아니고 마음이 우울할 때 먹는 그 우울증 치료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건강하게 보존하시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런 유용성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행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러해야 하고, 읽고 듣고 이해하는 것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담대하게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성질,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어떤 중심이나 삶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들은 앞으로 이 권력자들이 자신을 훨씬 더 압박할 것, 그리스도를 더 극렬히 대적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간구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점점 더 위협과 고통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사람들이 수천 명씩 돌아오더라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분위기가 좋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 관리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소환하고 재판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가 교회다우면 교회다울수록 더 갈등과 고통들, 사회적인 압박과 어떤 위협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지혜롭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저희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도들, 그러나 그 사도들이 성격이 우직하고 대범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고 볼품없는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드러내며 살기를 바랬던 것, 그들의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수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탄의 모든 위협과 공격에 맞서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랬던 사도들과 제자들의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명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참사랑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께서 온전하고 바르게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복음의 나팔수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참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결과,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